저는 오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는 말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본문은 아마 익숙한 본문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크게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리고 천국에 상급 받는 거,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 영광, 하나님의 상급,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뭐 엄청난 그런 인간적인 모든 괴로움에서 다 구원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이제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육적 성향은 죄를 언제나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매일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러죠. 기 쓰는 그릇. 큰 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큰 집이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제그릇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금은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은은 좀 못한 것이 될 수 있고, 나무는 그보다 더 질적으로 좀 떨어진 것일 수 있고, 질그릇,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좀 싼 그릇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뭐 금그릇든 은그릇이든 간에 어떤 것이 귀하냐,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고 재질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용도에 맞게 짓는 것인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더러는 기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가 쓰는 그릇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 뭐 은그릇이 되겠다가 아니라 기 쓰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저는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쓰임받는 게 참 중요한데, 저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 좀 떼어드리기로 하고, 또 기 쓰임받게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 본문에 21절에 했잖아요. 합당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가 되고, 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함이 된다는 말은 당장은 쓰임받지 않더라도 준비된 자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큰 목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준비된 자, 큰 자가 누구예요?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지금 다 나오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귀하게 쓰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뭔가 기도에 소원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그 귀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기 쓰임 받으려면 일단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유추하고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깨끗할 수가 있는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해서 19절에 불의에서 떠나라고 했고 22절에는 정욕을 피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23절에는 변론과 다툼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라. 깨끗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그 삶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고 정욕을 피하는 것이고 변론과 다툼을 피하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극복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불의. 이게 세상에 죄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그 불의는 어떻게 하든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딸 괴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지금 보니까 나이가 48세인가 지금 올해 이제 49세쯤 되겠네요. 이분이 10대 때 15세 때쯤에 마약으로 아주 굉장히 그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가 이제 간증회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고백한 거예요. 전 대통령 레이건 딸이 이 마약이 얼마나 심했는지 환각 증세가 생겨서 욕조에 피가 가득 찬 그런 환상을 보면 손에다가 막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막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뭐 학교 안 가는 거는 뭐 다반사고 하여튼 뭐 너무너무 그런 형편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그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마약 중독까지 가고 엄청난 이걸 끊지 못해 가지고 청년이 돼서 직장까지 들어갔는데도 그 직장 속에서도 생활하면서도 마약을 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 이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약 끊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끊고 나서도 가끔씩은 혀 끝에서 마약 그 맛이 느껴질 정도로 몸에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에서 떠난 그런 간증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귀한 글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거든요. 키에르 켜고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기독교 철학자인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유혹이 많았겠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길거리에 가면은 막 율량녀들이 수시로 막 이렇게 손짓을 하고 막 눈짓을 하고 잡아 끌고 그런 일이 많았대.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해놓은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나 다 불의, 정욕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마 타겟은 약간 이 말씀은 자녀들이나 젊은 층의 성도들에게 더 좀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해요. 뭐 나이 들었다고 안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바람난 사람 많아. 가정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도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되는 디모데 전후서에 교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신앙과 덕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때 거룩한 목적에 거기에 몰두할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게 얼마나 그 잘 발달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도 누르면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찾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뭐 손흥민이 치면은 손흥민이 된 거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알고리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스포츠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 좋아하는 분들 음식 한번 알아본다고 쳐보면 그 다음에 또 나는 안 눌렀는데 그 밑에 쭉 또 그 항목이 떠들고만 보니까 뭐 역사나 상식이나 이런 궁금해서 공부되는 거 치면 또 그런 것만 또 떠오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아무개 목사 치면은 설교가 딱 뜨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강복 목사를 치면 유튜브에다가 치면 그게 올라가 있는 설교가 다 나오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궁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음란에 대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 온통 그것만 또 떠오르게 되겠지.
상대방 핸드폰을 들다 보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 수가 있대.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남의 사생활 들어볼 일이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성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 정신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부터 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깨끗함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끗함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몸과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항소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임시방편으로 제사함 받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영혼의 죄를 뭐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은 몸의 때나 옷에 묻은 때는 물로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 영적인 마음의 정결은 마음의 청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말만 가지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 읽고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정적인 거 더러운 거를 가까이 하면 거기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흙이 묻어 검은색에 묻는 것 같이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냄새가 붙고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함은 깨끗한 곳에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향기가 그 몸에 배이게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예수의 피, 말씀과 기도, 선행의 역사 이런 것들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기를 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깨끗함의 한 요소가 오늘 4가지잖아요. 첫째는 의이고 믿음이고 또 사랑이고 화평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22절 말씀을 했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 보다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또 좀 믿음의 사람들, 영성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누구와 가까우냐, 누구와 사귀느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보다 좀 거룩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영적인 유익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지금 제가 계속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깨끗해야 되겠다. 정신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 여러분 안에 지금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깨끗한 음식을 보여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쏟아내야 돼 자꾸. 그 회개라고 그러지. 자꾸 쏟아내고 말씀을 자꾸 먹고 영혼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거룩한 것을 채우려고 주님 앞에 그릇을 깨끗하게 책을 읽어도 믿음에 유익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도 믿음에 유익되는 음악을 자꾸 듣고 그러니까 세상 물결이 여러분 마음을 뒤덮지 않도록 여러분 좋아하는 세상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가 여러분 영혼을 뒤엎지 못하도록 세상 노래 하나 부르면 찬송가는 한 10개 정도 그래야 영혼이 잠식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서 세상과 자꾸 친밀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종교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 중에서 볼 때 기독교가 제일 낮더라고.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게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뭐 불교가 뭐 대단한 종교가 아닌데도 왜 선호도가 좁은가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 자비, 겸손, 선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사람들 하기가 쉬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안 물어. 비나이다 하고 끝이야 그냥.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성에 말씀을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영의 언어가 육신의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온다고. 우리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돼야 영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돼야 영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앞부분에는 거의가 다 재미있는 예화, 이슈, 사람들 관심 많으면 가던 거 이거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딱 던져놓고 교인들이 거기에 딱 관심이 쏠리면 그때 본문을 말씀을 다루고 말씀 다룰 때도 어려운 거 안 하고 저는 뭐 어려운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또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뭐 원어도 쓰고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쉬운 거. 왜 그럴까요? 초신자들이 듣기에 좋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 제가 엊그저께도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진지한 말씀을 많이 좀 듣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익숙해지면 신앙의 깊이가 뿌리를 잘 내리기가 어렵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쉽게 무너져.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잘하는 것은 말씀 훈련, 제자 훈련,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예배와 교육이,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못 견디고 퇴천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교육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편한 것 같아도 편한 게 아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예배만 딱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편한 게 아니에요. 절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설교로서 한번 듣고 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묵상을 하고 여러분 성경도 읽다가 어려우면은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치면 다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 치면 아브라함에 따라 설명이 다 나오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나와. 뭐든지 다 나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죠. 그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이 만든 성경이 신세계 성경 같은 그걸 보면 안 되죠. 또 신천지가 만든 성경도 있어.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소화시키고 내 삶에 정착이 되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왜 깨끗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옛날에는 감찰인데 지금은 이제 판단한다고 되어 있네요. 번역이 판단이 감찰하고 똑같은 하나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판단이 감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 영, 육신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부끄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시니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거,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온 기이 쓰임 받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이 쓰임 받는 것이고, 주기에 헌신하는 거, 뭐 선교하는 거 다 기이 쓰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깊이 쌓아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자녀대에도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살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잘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기도로, 부모님이 기도 많이 했거나 또 교인 중에 누가 기도 많이 했거나 그런 분들 보면 그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뭐 권사님 친정아버지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자녀 때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열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셔 쓰시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습관과 환경에 벗어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기를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끗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도 영광이에요. 교회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궁극적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 들림 받은 자가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하면 죽어서 사망, 둘째 사망, 영원 지옥의 둘째 사망.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둘째 사망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죠.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 깨끗한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가 뭐 행실이죠. 행실. 회개. 빠는 거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회개하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이 성화되지 않고 육신의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영혼은 겨우 구원받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더라도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쓰임받으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쓰임받기 위해서 불의와 다툼과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고, 다툼 같은 것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꾸 다퉈봤자 그때는 싸워서 이기면 좋을지 몰라도 은혜가 떨어져. 칼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사랑과 화평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불의와 다툼과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리고 깨끗한 자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도와주고 또 저보다 나은 자들에게 배우고 같이 해야 돼.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혼자 뭐 잘했다고 한번 독불장군처럼 하다가는 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합하지 못하게, 함께하지 못하게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하는 게 참 유익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의와 믿음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쓰임 받는 것이 기 쓰임 받는 그릇이지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서, 저는 더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더 깨끗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가까이 와.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냄새나고 더러우면 옆에 안 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각 느끼는데, 저하고 같이 안수받은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너무너무 깨끗해. 일주일에 보통 한 2번씩은 사우나에 가서 푹 몸을 담그고 땀을 빼고 그리고 좀 걷고, 그러니까 80이 넘으신데도 지금도 정정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몰라. 참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병도 세균 같은 것도 안 생기겠죠. 깨끗하게 하면.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도 해놔야 그 다음에 글을 쓰잖아요.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쌓아놓으면 그 얼마나 그 보기도 안 좋고,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지런한 분들은 밥 먹고 나서 1시간 전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만 빨리 해버리지. 근데 하기 싫어가지고 야 네가 해라 자꾸 미루면 보기도 안 좋고 자꾸 마음의 부담만 커지고. 똑같아. 영적으로도 저도 어떻게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도 깨끗하게 힘쓰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힘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말씀 많이 먹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지금 사냐 주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아프냐 안 아파요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김기화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강사인데도 위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 전에 부인에게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친구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고 다 잘하려고 밥 사주고 같이 얘기하고 막 잘했대. 인간관계 너무 잘했대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잘하냐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냐 죽느냐가 중요하더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지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려는 거야. 지금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지금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8만 7천 교회였대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5만 2천 교회. 지금 코로나 끝나고 지금 4만 7천 교회래요. 그 20년 만에 교회가 반 줄은 거예요. 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사나 죽느냐, 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큰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지금까지 이제 모아진 거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동참하는 게 기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고, 쓰임 받기 위해서, 기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의의를 추구하고 세상 것 내 안에 잠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구별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 쓰임만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 쓰신다고 했고 영원한 천국에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